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주제는 우리가 첫 시간에 큐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큐티가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우리가 공동체로 만납니다. 여기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걸 내 개인으로 가지고 오는 게 큐티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과 함께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과 장소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지 큐티를 하지. 그래야지 뭐 하나님을 만나든지 뭐 적용을 하든지 성숙을 하든지 하지. 안 하는데 뭐 변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큐티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가 뭐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저는 무조건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새벽이 어려우면 점심 시간 짬내서도 좋고 아니면 저녁 시간도 좋고 하루에 어떤 시간이라도 꼭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에요. 우리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 제자들 없는 조용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냐? 기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기가 자신의,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게을러지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 쉬고 싶고 아유 내일부터 하지 이런 마음, 예수님도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큐티를 안 한다는 것은 예수님 끝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영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능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만의 골방을 만들라, 자기만의 시간을 정해라. 뭐 저는 아침에 해도 좋지만 어려우면 저녁 시간에, 그것도 뭐 저녁에 마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낮에 시간을 짬을 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정이 안 되면,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우리 천만 큐티 운동본부에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 어디에 올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라도 들으세요. 정이 어려우면 그거라도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요약본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고 살아가요. 그냥 아무 하나님 말씀 없이 아무런 기도도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는 이건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대포 인생이에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과는 난 이제 담 싸겠습니다, 나 하나님 없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기도로 준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는 적어도 하나님 큐티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음식도 MSG가 아니면 맛도 더럽게 없는 집사님이 와서 식당 한다고 그래. 그러면 제가 누가 그걸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뭐 그냥 못하지, 이거 안 되지. 근데 차마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대부분 집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조금 힘듭니다. 하지 마십시오. 딴 거 하십시오. 이 뜻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아니고 한 이틀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와갖고 응답받았대요.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 왔디다.
내가 속으로 거짓말. 그 뭐예요? 이미 답정너에 답정너. 본인이 답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답 정해놓고 기도하면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그냥 내 생각이나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 해석하지 않게 먼저 구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성경 말씀에는 뭐 회개하라는 것도 있고 돌이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들어. 그냥 좋은 것은 꼭 붙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자복하라, 회개하라 막 이런 것들은 또 베풀고 나누라 이런 것들은 왠지 그냥 가고 싶어.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그때에 그냥 축복의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왜 그래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 성경 말씀을 자꾸 내 쪽으로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싶고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큐티 할 때 먼저 짧게라도 성령님께 의뢰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어때요? 본문을 몇 번이나 읽습니까? 이게 저의 경우는 3번, 4번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저는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천재가 아니고서는 그냥 통달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한 번 읽고 내용 파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메모를 해가면서 하면 그럴 수도 있어. 네. 그 정도 되는 사람은 레벨이 한 9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한 번에 저도 도대체 우리가 이게 개역 개정 사판이잖아요. 사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개정 했음에도 4번째 개정을 해서도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워. 한자로 쓰여졌어. 그래갖고 쉬운 성경도 드리고 우리말 성경도 드리고 때로는 뭐 영어 성경도 찾아 영어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단어의 의미가 잘 오락가락하니까 요즘에는요 컴퓨터에 이렇게 영어 성경을 딱 열고요 그 위에 커서만 딱 올리면 거기에 단어 의미가 쭉 나와요.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쓰인 예에 대해 쭉 나와. 그러면 이해가 그 왜 하냐면 뭐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본문 말씀을 훨씬 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3번, 4번 정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 번 읽으면 대충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첫 번째 읽을 때 내용을 아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 세 번째 정도 읽으면 여기에서 내용이 달라지고 오늘 여기서 내용이 달라지고 여기서 내용이 달라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번째 읽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모습들이 보여져. 한 4번 정도 읽으면 이제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게 내가 지금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이게 그냥 뭐 묵상하지 않아도 한번 4번 정도 읽으면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3번이나 4번 정도 그렇게 읽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내용 파악이 안 됐는데 우리가 뭘 적용을 하겠어요? 뭘 나눔을 하겠어요? 내용을 모르는 성경 내용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충분히 읽어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익숙한 본문을 잘 알죠? 우리가 자주
대하는 그런 말씀들, 익숙한 말씀들, 그런 말씀은 어때요? 우리가 읽을 때에 요거는 뭐 다 아는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다닥 넘어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게 잘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잘, 예를 들어 요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큐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그냥 주일학교부터 달달달 애울 말씀이니까 뭐 이건 큐티할 것도 없어 다 알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시 천천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꾸로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통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함께 레위기 진짜 레위기는 왜 이런 걸 하나님이 기록해놔. 읽을 때마다 시험 들잖아요. 그냥 같은 말들을 왜 이렇게 반복해. 그리고 뭐 그냥 르우벤 지파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러면 되는데 르우벤 지파 뭐 했고 뭔 그 지파별로 또 다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난해한 본문들은 첫째는 다른 성경,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한번 찾아보고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 사전이나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거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삶을 다 모아놨으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던 생명의 삶 그걸 참조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을 잘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저한테 와서 묻는다든가 아니면 저한테 오기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서 내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고 이건 너무 어려워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죠. 아이고 이거는 2 플러스 2 더하기 3은 아이고 도저히 모르겠어 넘어가 버려. 그러면요 그건 영원히 몰라. 그런데 누군가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다든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2 더하기 3은 5가 되는구나.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본문이라고 그냥 얼렁뚱 넘어가지 말고 또 어려운 부분, 난해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거 어려우니까 넘어가지 말고 이제 차 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태도는 어떻게 하느냐? 잘하는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읽어보면 이 성경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설교했던 걸까요? 아닌 걸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드렸어요. 오늘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 2000년 3월 22일 날 성경했어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돌아가자.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나중에 뭐든지 잘 기억도 안 나죠? 같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묵상할 때마다 다른 것들이 보여져. 다른 것들이 깨달아져. 성경이 참 이상해.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말씀이지만 읽었던 거 또 읽으면 또 새로워.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민수기 읽잖아요. 어제 읽다가 내가 평상시에 예전에 못 봤던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날 66권이지만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러면 한번 참조를 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이제 어느 정도 되셨죠? 자, 세 개. 저는 뭐 생명의 삶은 두 부분으로 나눌 때도 있고 세 부분에 나눌 때도 있는데 저는 항상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내용을 보면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두 번째 부분은 어디예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예요? 4절 말씀이죠. 자, 1절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또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사무엘이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구나.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어떤 대답을 했구나. 그 대답을 듣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또 어떤 얘기를 했구나. 먼저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게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한 가지씩 보면 돼요. 자,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네 왕 세워달라고 해서 내가 왕 세웠어. 그리고 이제는 왕이 너희 앞에 너희를 다스려. 그런데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필요가 없어. 이 얘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 세웠고 이제 왕이 너희를 다스릴 거니까 나는 필요가 없네. 난 나이가 많이 늙고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 가운데에서 뭐 뺏은 게 있느냐, 속인 것이 있느냐, 압제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뇌물을 받은 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행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앞서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 세웠어.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왕은 나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기름 부어서 제장으로 세우고 사울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너희 것을 빼앗지 않았어. 돈 받고 재판하지 않았어. 그리고 누굴 속이지도 않았어.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세운 그 왕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바로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가 내게 한 말, 우리도 왕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시고 나를 버렸느니라. 나를 버렸어. 저놈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버린 놈들이요. 애시당초 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요. 너 상처받지 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왜? 이들이 왜 왕을 세우자 그랬어요? 왕을 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그 너희들 아들 다 뺏어갈 거야. 딸들 뺏어갈 거야. 너희들 재산 다 뺏어갈 거야. 세금 내야 돼. 너 그래도 세울래? 그래도 세울래? 경고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하겠나이다. 왕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바쳐서 전쟁터에 보낼 거고 딸들을 보내라고 해서 일하라고 하면 일을 할 것이고 우리 재산을 세를 내라고 하면 세를 내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나 너희가 세운 왕은 어떻게 할 줄 몰라. 너희가 이후로 그 왕이 너희를 속이고 너희 것을 뺏고 너희를 압제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택한 것이니까 니네 어떻게 할겨?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 4절에 그 이스라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빼앗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정말 사무엘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인정.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이 뭐라 그래요? 자,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하나님과 너희 기름 부은 자 왕이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저 사울도 인정하고 다 인정했다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우리는 사울 왕이 인정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인정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숨겨져 있어요?
이후로 너희가 그 세운 왕, 그 왕은 진짜 그렇게 할까? 너 그거 잘 생각해.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왕 섬기면서 왕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파악이 되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먼저는 자, 사무엘처럼 우리는 남을 속이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압제하지 않고 살았느냐? 즉 하나님이 사무엘을 인정했어요. 백성들도 인정해요. 그러면 오늘 내 삶도 나의 삶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느냐?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나는 우리 공동체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냐? 우리는 심각하게 묵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영성생활 힘썼느냐? 봉사 헌신생활 열심히 했느냐? 내가 우리 지체들을 많이 돌아보고 기도해줘 섬겨줬느냐?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사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나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은 하지 않어. 자기들은 안 했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그냥 돌아서라 막 미스바에서 회개운동도 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겨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놓고 이제 조금만 편해지면 에이 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나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은혜가 임할 때는 막 신나갖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해.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그날부터 그냥 사람 냄새 풀풀 나. 우리가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고 잘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건 제 관점에서 본 건데 또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는 또 다른 게 보여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서 깨달은 내용과 나의 삶을 비교해봐라. 자, 오늘 본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했던 얘기. 여러분 요 대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누구와? 사무엘과도 비교해 볼 수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혹시 사무엘 쪽에 가깝다면 지금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행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다른 사람들이 책망해서 안 바뀝니다. 우리 애들에게 뭐 맨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들어. 내가 깨달으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처음 와서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내가 변화해야 세상이 변한다 이 얘기 많이 했죠. 내가 깨달아지면요 돌탕이 집 나가갖고 아버지 떠나니까 개고생이구나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냥 나가고 싶어 환장한 놈한테 안 돼. 못 나가. 너 저 밭에 가서 저기 포도나 따. 맨날 해봐야 그 아들이 아버지 귀한 줄 몰라. 그냥 마음속에 틈만 나면 아버지 재산 들고 튈 생각만 하지. 그런데 그냥 지가 나가서 해보고 나니까 야 이거 세상에 순 도둑놈만 있구나. 세상에 나 밥 한 그릇 줄 놈이 하나도 없구나. 역시 아버지 품이 최고구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땡깡 쓰고 불효를 했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해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께 돌아가. 스스로 깨달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질 때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잔소리만 안 듣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이제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자, 바빠서 주일이라 여러분들이 아마 큐티아 자세히 하고 나올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이제 하면서 가장 와닿는 말씀.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파란 줄을 치든지 아니면 언더라인 펜든지 거기다 쫙 긋으면 돼요. 쫙 긋고 거기다가 내 꼬라지 이렇게 쓰면 돼요. 아, 요게 내 모습이다. 그리고 피금 딱 치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럼 그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제 모습 속에 이런 모습 있었네요. 그래서 그 말씀, 어떻게 이 말씀을 15절 말까지 다 붙들고 살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 나에게 딱 오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만큼은 사무엘처럼 속이지도 않고 앞지도 하자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그동안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슬슬 거짓말도 하고 좀 이렇게 했는데 오늘만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좀 드러내야겠다. 그거 붙들고 사는 게 그게 적응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묵상할 것은, 자, 나에게 주신 말씀, 예,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예, 알았으면 이제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아,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오늘, 그래, 내가 지난주 저 미스김한테 조금 그렇게 했는데, 야, 그렇게 하면 미스김이 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무엘 인정하겠는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는가? 오늘 가서, 예, 다음 주 빼빼로가 아니죠, 발렌타인데이니까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갖고 주면서 사과를 해야겠다. 이런 뭐 나오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죽이듯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어느 때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기분 나쁠 때 내가 미스김한테 너무 잘못했어.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깨달으면요, 성령님께서 그런 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뭔가 우리 마음에 어떤 거친 것이 있으면 그게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초콜릿 하나 사라. 초콜릿이 사탕인가? 발렌타인 때 뭐죠? 사탕인가요? 초콜릿? 네, 초콜릿. 네, 가나 초콜릿 하나 사서, 가나 초콜릿 아니면 스위스 초콜릿도 괜찮아요. 한 30만 원짜리. 그거 하나 사서 갖다 줘보세요. 그러면 그 미스김이요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김대리님이 그걸 또 마음에 담고 있었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틀리네.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해도 그래도 뭔가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벌써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자, 효과적인 묵상하기 위해서 첫째는 질문하는 게 참 좋아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 너는 어떠냐? 너는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는 거. 너는 사무엘이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너는 혹시 속인 게 없냐? 앞장 게 없냐? 뭐 한 거 없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또 하나가 묻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왜 그랬을까? 사무엘은 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자, 요거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두 번째는 단어, 구절, 문장. 그러니까 숲의 나무에서 숲으로 가는 거예요. 예. 조그만 것부터 넓게 보는 것. 또 반대 방법도 있겠죠. 더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들어가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귀납적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건 뭐 어려운 방법이고, 작은 것, 단어 하나부터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보고, 문장을 통해서 문맥을 보고, 문맥을 통하여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렇게 메모하면서 하면 훨씬 더 묵상하기가 좋아집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뭐 미리 말씀드리겠죠? 다음 주 주일날 큐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과 이제 다른 것들을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큐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예, 3번 안 읽어도 좋아. 그냥 뭐 묵상 뭐 못해도 괜찮아. 그냥 하는 게 중요해. 하는 게 중요해. 큐티를 안 하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하는 거예요. 하루 시간 장소를 정하라. 새벽이든 점심이든 쉬는 시간이든 저녁이든 뭐 언제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조금 어려우면 뭐 그게 다른 방법도, 찬양하는 방법도 있어요. 찬양. 예. 그뭐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하셔도 좋고 뭐 원래도 괜찮습니다. 찬양도 기도나 똑같은 거니까 찬양 먼저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죠? 본문을 읽어야겠죠? 그런데 본문을 너무 설렁설렁 대충 읽으면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나누어라. 적어도 3번, 4번 정도 읽어야 된다. 그런데 읽을 시간이 없으면 천천히 읽어서 내용 파악이 될 때까지. 내용 파악이 안 되면 묵상이 안 되잖아요. 묵상이. 그죠?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거기에 뭘 묵상을 하고 뭘 적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3번, 4번이 아니더라도 한 번 읽고 내용 파악했다. 한 번 괜찮아요. 근데 3번, 4번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파악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오늘 5절까지만 했으니까 되게 편하죠. 근데 15절까지 해보세요. 15절까지 하면 지금 3배야. 그러면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럴 때에는 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요 1절에서 5절까지 아니면 5절에서 10절까지 아니면 10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실 본문 내용 15절까지 깊이 묵상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한번 쭉 읽고 그 가운데에서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됐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후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